우리는 7월 암송 구절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을 살펴봤고 그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뭐 하는 거예요? 알게 하여 주시는 거죠.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주셨는지 알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깜깜하게 막힌 자들이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심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알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그 역사 가운데 한 가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개인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끝, 그리고 온 인류적인 역사적인 면에서 보면 역사의 마지막, 모든 것들이 마무리되어지는 성경상으로 말하면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다루고자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이 본문의 내용은 교회를 조금이라도 다닌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한 내용들 속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과 그리고 심판을 받는 대상들을 나누시고 그것을 심판한다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조금 잘못 보면 단순히 세상 사람들도 보는 이 글을 보는 정도로 봐버리면 어떻게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냐면 이 지극히 작은 자, 오늘 제목과 같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많은 것들을 더해주고 불쌍한 자를 도와주고 모든 것들을 더하는데도 기억하지 않으면 어디가 예비되어져 있다? 천국이 예비되어져 있고 이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아무것도 안 해준 사람들은 뭐 한다? 천국이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는 거죠. 사람마다 여러 가지 기질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손이 크다고 표현하죠. 그래서 그 음식을 어떻게 해요? 혼자 다 먹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막 나눠줍니다. 그것이 즐겁습니다. 그것이 좋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음식을 나눠준다는 거, 뭐 도움을 해준다는 거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모든 걸 계산해서 딱 그 정도만 준비해서 딱 그 정도만 먹습니다. 남는 것도 싫고 부족한 것도 싫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돕는 것은 내가 계획하지 않은 일들 속에서 벌어지면 그것이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괴로울 수 있습니다. 기질적으로만 봐도 어떤 사람은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지옥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한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성령을 통해서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잘못된 것에 포커스를 맞추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부터 이제 33절까지 말씀 좀 볼게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여러 가지들을 알 수 있는데 오늘 성경 속에서 인자가 라고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실 때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에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존재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똑같은 존재, 인간이시지만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아니시죠. 뭘 보면 알아요?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십니다. 없었다가 있었다는 게 아닙니다. 원래 그분의 자리시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인간의 몸을 지니고 이 땅에 오신 그 축복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것 속에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신다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유대인들만 부르는 것이 아니죠. 모든 민족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중요한 가지는 이겁니다.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뭐 한다는 거예요? 분류한다는 겁니다. 분리한다는 겁니다. 구분한다는 겁니다. 오른쪽에는 양과 같은 존재, 사람들. 왼편에는 염소 같은 존재로 염소 같은 사람들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죠. 특별히 이러한 모습들은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있는 양과 염소를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우리나라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이스라엘 땅의 염소와 양은 둘 다 이렇게 거치없이 털이 맞고 울룩불룩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양은 하얀색이고 염소는 검은색이나 뭐 노란 이게 아니라 둘 다 형태가 비스무리하다는 거죠. 그런데 얘네들이 저녁이 돼서 우리 안에 들어올 때는 양과 염소를 이제 분리해서 논다고 합니다. 그럴 때 분리할 때 그들이 오른쪽에는 그냥 염소를 두고 왼편에는 양을 죄송합니다. 오른편에는 양을 두고 왼편에는 염소를 구별해서 이렇게 나눠 놓는다는 거죠.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최후의 심판에 관련되어 있는 말씀들을 오늘 쭉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이 부분들을 다루기에 앞서서 성경 속에서 이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지식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우리에게 있어서 두 가지의 심판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는 다만 하나님이 만든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구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편하긴 하지만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속에 교만이라는 것이 들어와 어떻게 해요?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게 되죠. 그것이 뭐가 되느냐? 마지막 때의 심판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천국에 무조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느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 내 멋대로 살아가느냐, 그 부분들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죠. 말씀을 한번 볼까요? 로마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기서 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한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면 우리는 썩어질 것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는 심판대에서 땅땅땅 너는 천국이라고 말하는 오른편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영광과 존귀가 썩어지는 것이 아닌 그렇지 않은 것들을 쫓아간다고 말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찬양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기도하는 건 너무나 귀한 것이라고 느끼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처럼 성령이 알려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도리어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이거는 미련한 짓이야 라고 해서 터부하게 되어 버리죠. 여러분들의 모습은 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삼고 계십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심판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질대로만 살아가면, 우리의 기질대로 열심을 내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죠. 저에게 있어서 어려서부터 술, 담배 그러한 것들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없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안 하는 겁니다. 안 하다 보니 굳이 먹고 싶고 마시고 싶지 않은 거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땐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믿음이 좋은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것으로 내가 무엇인가를 그렇게 기질적으로 열심을 다하는 그 부분들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착각한다면 이단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을 겁니다. 이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물 다 갖다 교회에다 냅니다. 자신은 힘들게 살아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드려서 난 이 정도 드렸어 라고 하는 것으로 내 신앙을 보이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사울왕이죠. 근데 그 사울왕에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울이 가서 아말렉과의 전투 속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생각합니다.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겠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렇고 내 생각도 좋은 것을 남겨두고 그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 훨씬 더 좋아할 거야. 그러나 사무엘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잘못했다고. 너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라고. 그러한 부분들 속에서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우리의 기질에 따라서 열심을 다하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느냐, 그것이 믿음대로 살아갔느냐라고 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울을 통해서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상급이라는 것이 있고 그 상급 속에서 많고 적음, 달의 자리, 별의 자리 이런 것처럼 여러 가지들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된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거죠. 그러한 면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얼마나 믿음으로 살아왔느냐, 이 두 가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땅땅땅 심판하는 이유, 심판하는 품목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시금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러한 것들 속에, 그러한 심판대 앞에 34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은 이미 창세 전부터 결정되어진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된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을 오른편에 두십니다.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계신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오른편, 하나님 아버지 오른편, 우편에 서셨다라고 말하는 것이 그러한 것과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예수님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은 천국에 올라가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구원받죠? 이유는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줄일 때, 목마를 때, 나그네 되었을 때, 헐벗었을 때 그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줬다라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37절부터 39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우편에 서 있는 이 사람들, 천국에 가는 의인들이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천국에 가는 이유, 너희들이 내가 목마를 때, 내가 필요했을 때, 내가 필요를 요구할 때 너희들이 그 모든 것들을 더해줬어 라고 말을 하니까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 한 번도 예수님 앞에 그런 적이 없는데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그런데 좀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정국아, 너 이제 천국이야?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제가 말하는 거죠. 저는 어떤 사람처럼 정말로 많은 돈을 헌금해 본 적도 없어요. 저는요, 많은 교회들을 설립하고 많은 교회들을 세운 적도 없어요. 저는요, 봉사도 많이 해본 적이 없는데 제가 어떻게 가요? 예수님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좀 괜찮다고 생각하는, 우리가 생각하는 저 정도는 믿음이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한 적이 없다는 소리입니다. 그랬더니 40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랬더니 오늘 제목과 같이 뭐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얘기가 이제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나를 섬겼기 때문이야. 저는 그런 적이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본지도 못한 것도 당연한 건데, 저는 정말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다한 적도 없어요. 그렇게 할 만큼 존재가 못 돼요.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야 라고 말했다고 해봅시다. 이 우편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 맞습니다. 저는 작은 자들에게 했어요. 맞아요. 제가 정말로 힘든 사람들 다 도왔죠. 이 말을 했을까요? 만일에 그렇다면 서론에 말한 것처럼 정말로 열심을 다해서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준 것이 천국을 가는 근거가 될 텐데, 아마도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 뭐라고 했을까요? 저 그것도 없는데요. 정말로 저 그런 것이 없는데요. 이 말을 했을 겁니다.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말할 수 있냐면 41절부터 46절 왼편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좀 보세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에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량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누구를 위해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지옥에 들어가라.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지식 가운데 한 가지가 뭐예요? 지옥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인간 가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이구나. 그런데 그들의 꾀임에 그들의 종이 된 사람들도 함께 갈 수밖에 없는 곳이 지옥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여튼 이러한 사람들,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지옥에 가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정반대의 내용들이죠. 너희들은 나 예수가 목마르거나 병들거나 아프거나 이 모든 것들이 있을 때 뭐 하지 않았다? 돌보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것이 예수님의 심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영광의 모습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모든 민족들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내용이 딱 이 내용이라는 거죠. 여러분 단순히 이 내용을 지금까지 말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 천국, 그렇지 않으면 지옥, 이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관점 속에서 본다면 우리의 눈이 세상 사람들의 눈과 똑같은 거죠. 세상 사람들도 이 본문을 보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성령이 알게 하심을 통하여 더 큰 것들을 봐야 되는 것이죠. 성경이 쓰여진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수요 성경대학을 통해서 배우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는 것 가운데 모형으로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중심이 아닙니다. 인류가 중심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주님이 중심이시고 주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것들이 진행되어져 가는 거죠. 그렇다면 그러한 관점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이 사람이 누굴까요? 아니 오늘 모든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운데 한 가지가 심판의 그 모든 근거가 되는 게 이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는 이러한 부분이죠.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 도움이 없으면 죽는 사람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구약의 내용과 좀 연결을 해볼게요. 구약에서 이러한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고아와 과부. 맞죠? 고아와 과부. 내 부모가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막막합니다. 내 남편이 없습니다. 남편이 있어야만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는 그 상황 속에 남편이 없습니다. 내 자녀들이 있어 죽음 앞에 놓여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고아와 과부가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지극히 작은 자와 일맥상통하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신명기서 24장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너희들 과부의 옷을 전당을 잡지 말아라. 그거 뺏지 말아라. 아무리 돈을 빌렸다 할지라도 그 옷을 뺏지 말아라. 고아와 가부를 위해서 곡식이나 포도 같은 것들을 다 따지 말아라. 그냥 좀 놔둬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죠. 왜 신명기서 24장에서는 그렇게 말을 할까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말 그대로 지극히 작은 자들이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불쌍한 사람들이기에 그들이 도움이 없으면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서 2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다시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고아와 과부에게 먹을 것을 조금이나 남겨두고 모든 것들을 뺏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들을 기억하는 면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거죠. 너희들이 긍휼받은 백성이라고요. 너희들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인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기 때문에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순하게 고아와 가부가 불쌍해서 그래서 이 명령 안 지키면 너희들 죽는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생활하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이유가 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데 내가 옛날에는 나도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었네 라는 걸 기억해서 그 은혜 속에서 살아가라고, 그 은혜 속에서 거하며 살아가라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결국 구약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지 못합니다. 결국 예수님 시대에 이것들을, 이 율법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나 믿음 좋지 라고 하는 걸 보이기 위해서 이 짓을 사람들 앞에서 했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것들을 행한 사람들이 많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형태만 남은 거죠. 맞습니다. 우린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서도 우리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것이 있죠. 오늘 비유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뭐예요? 양과 염소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저녁이 되어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이 구별하는 것을 통하여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건 못 알아듣게 하기 위한 부분 맞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 속에 의미들이 있죠.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양이십니까? 염소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고민해 봐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서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옳지? 라고 하는 그 문제보다 내가 양인지 염소인지, 우리가 오른편에 선 사람인지 왼편에 선 사람인지부터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확신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죄인이라고 표현하죠.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오른편에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왼편에 있는 사람입니다. 왼편에 있는 염소라고 비유했는데 이 염소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이 내 왕이 된 게 아니라 내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입니다. 우린 절대적으로 왼편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은혜 가운데 어떻게 하세요? 그 왼편에 섰던 그 죄인인 우리들을 들어서 오른편에 선택해서 놓으신 거죠. 내가 양이라서 오른편에 쓴 것이 아니라 나는 염소보다 못한 염소 같은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불러서 오른편에 세운 것입니다. 오른편에 쓰게 된 것은 내가 양 같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그것들을 선택해서 오른편에 두시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원래 염소 같은 우리, 내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목자의 음성만을 쫓아가게 만드십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하여 내가 무슨 일들을 해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자신의 계획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끊어버림에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심을 알아 왕의 음성을 쫓아서 살아가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때때로 그것을 위해서 어려운 환경들을 주십니다. 때때로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괴로운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을 쫓아가게 만드시죠. 때때로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볼 때 아주 미련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십니다. 멍청한 짓을 하게 만드는 거죠. 때때로 우리가 죽음 앞에 놓이는 순간까지 도달할 때 소리 지를 힘도 없게 만들어 순순히 죽어버리는 존재까지 만들어 버리십니다. 그게 양 같은 사람들입니다. 양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네가 양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양 같은 존재를 말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오른편에 선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하여 양처럼 만들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인 그것들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시고 두 번째 하나님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뭐 하는 거예요? 만들어 가는 거죠. 우리가 나아갈 때 뭐로 나가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나갈 수밖에 없게 만드시죠. 세상 사람들이 왼편에 있는 사람들이 지혜롭다고 말하는 그 모든 것들을 쫓아가지 않고 엄한 짓을 하며 나아가는데도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 속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오른편에 있는 그 양 같은 존재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그 은혜를 받았음에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변에 힘든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걸 도와서 내가 자랑거리를 삼아야지가 아니라 내가 이만큼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내 옆에 불쌍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내가 이만큼 있으니까 저 사람들 도와줬어가 아니라 나도 없지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네?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힘드네? 조금이나마 하나 도와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도 뭘 느껴요? 그 도와주는 모습을 속에서도 뭘 봐요? 내 추한 모습을 보는 거죠. 돕는다고 돕지만 내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앞에 자랑할 것도 없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게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죄송할 따르는 거죠. 그렇게 돕는데, 그렇게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는데 그것들을 기억할까요? 못합니다. 처음에는 조금이라도 마음이라도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 위해서 했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 내 추함을 점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도 자랑하지 못하는 것이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죠.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게 있어야지 뭐라도 기억하지.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억할 수 있겠어요? 기억을 못하죠. 결국 마지막 때에 서도 남는 건
예수 그리스도지 내가 한 무엇인가가 자랑하지 못하게 되고 아무것도 자랑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왼편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들이 말합니다. 제가 뭘 못했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 열심히 살았다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다고요. 아까 전에 극단적으로 예를 든 겁니다. 저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정말로 나의 재산의 몇십 퍼센트를 드렸습니다. 내가 정말로 힘든 지역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내가 교회를 세운 게 이렇게 많습니다. 내가 봉사를 하느라 내 몸의 모든 것들이 상처가 났고 아파서 골골대면서 죽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내 앞에 계셨다면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었는데 어떻게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라고 말했던 겁니다. 예수님의 평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다. 그것들이 기억이 나? 날 위해서 한 게 아니네. 너 자신을 위해서 했네.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볼 때에 무엇이 남으십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볼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야 될 것은 내가 얼마나 그들을 도울까 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뒤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7월 달에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것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은 마지막 종말에 대한 내용이죠. 종말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른편에 선 사람들에게 그것은 심판이 아니라 영생의 축복의 시작점이죠. 그 근거가 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했느냐 안 했느냐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우리가 바라볼 때 지극히 작은 자, 나보다 힘든 사람들을 가서 도와야지 보다 앞서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있는지를 살펴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남아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죄송할 뿐입니다. 다른 게 남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도왔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 돕는 그 손길 속에서도 뭐가 남아요? 나의 죄악의 모습들을 발견해야 되는 거죠. 발견해야지만 그것들이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왜요? 그것이 기억에 남는 데가 부끄럽거든요. 그 은혜가 우리 속에 풍성하게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